네, 평안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김연옥자매님 감사하고요. 예. 또 우리 임정론님 반갑고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도 우리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마음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 하니니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여호와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같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읽은 내용의 말씀은 아마 제가 설교도 여러 번 했던 말씀이고,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 엘리사가 나만 장군을 고친 이 놀라운 이적은 오늘날 이 시대에 매우 놀라운 기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는 많은 이적을 행했죠.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그런 이적과 표적을 이 엘리사가 행했는데, 이 문둥병을 고친 것도 예수님도 문둥병을 어떻게 했습니까?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도 문둥병을 고쳤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나만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 행한 이 표적들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현대 진리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야는 셋째 천사의 기별자들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날의 엘리야는 어디 있느냐. 그래서 엘리야의 기별을 셋째 천사의 기별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계시록 18장은 엘리사의 기별로 대표되고 표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엘리사가 행하는 모든 표적은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과 관련성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부족어 선지자 235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족어 선지자 235페이지. 자, 셋째 천사의 기별과
18장 천사의 기별이 어떻게 다른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궁금증을 갖습니다. 이건 역사에서 좀 오늘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선지자로서의 235페이지입니다. 선지자로서의 엘리사의 사업은 누구의 사업은요? 엘리사의 사업은 어떤 면에 있어서 엘리야의 사업과는 매우 달랐다. 그러니까 18장과 셋째 천사의 기별은 같으면서도 다르다는 겁니다. 네, 달랐다. 엘리야에게는 정죄와 형별이 기별이 위탁되었고 235페이지 자, 선지자와 왕입니다. 제가 부여가 선지자 그랬나요? 아, 죄송합니다. 예, 자꾸 그래야 되네요. 네, 죄송합니다. 선지자와 왕 235페이지. 엘리야에게는 정죄와 형벌의 기별이 위탁되었고 그는 대담무상한 책망의 목소리로 왕과 백성들에게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아오도록 호소했다.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이 좀 그런 면이 있죠? 아주 죄를 아주 책망하고 엘리야처럼 아주 그런 어떤 성격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엘리사의 사명은 보다 어떻게 해요? 평화스러운 사명이었고 마치 침례 요한의 사명과 예수님의 사명이 같으면서도 달랐죠. 이 요한은 아주 거침없이 책망과 아주 이렇게 경고의 기별을 보냈는가 하면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평화의 기별, 평화예요. 비슷합니다. 그렇죠? 평화스러운 사명이었고 엘리야가 시작한 사업을 세우고 굳게 하고 백성에게 여호와의 길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이걸 여러분 잘 판단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거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영감의 기록은 백성들과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그를 선지자의 생도들에 둘러싸인 그를 이적과 봉사로 병을 고치고 기쁨을 가져오는 그를 묘사하고 있다. 자, 이 엘리야는 뭐 담대하게 제자들 다니고 다녔나요? 없었어요. 홀로 막 그러겠는데 엘리사는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 꼭 예수님이 12제자에 데리고 다니면서 산상에서 가르치던 모습을 이 엘리사가 재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18장 천사도 오늘날 이 18장 천사의 기별을 깨닫는 자들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259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책 선지자와 왕 259페이지. 엘리사가 개혁사업을 계속한 거로, 개혁사업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엘리야. 예, 셋째 천사의 기별은 개혁사업입니다. 엄청나게 큰 개혁을 가져왔죠. 예. 계속한 거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돌아와 참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배웠다. 찾았나요? 네. 예. 선지자는 한번 읽어보세요. 선지자는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이적으로 무슨 이적? 하나님의 은혜의 이적. 단순한 이적이 아닙니다. 은혜의 이적. 그 다음에 마음이 정직한 모든 사람과 접촉하기를 열망하였다. 그는 어디든 있든지 의의 교사가 되고자 노력하였다. 일곱 가지야. 엘리사는 어디에 있든지 무슨 교사? 의의가 의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려고 노력하였다. 여러분, 우리 가는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뭐를 가르치려고? 의를 가르치려고. 다시 말하면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주력을 하셨다. 엘리사의 사명도 그것이었습니다. 의를 가르치는 교사. 여러분,
엘리사는 의의 교사가 되려고 노력했다는 걸 머리에 기억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이적을 행하든 표적을 행할 때마다 의의 가르침과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순하게 병만 고쳐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질병을 고쳐줌과 동시에 그 과정은 모두가 다 의의 기별이다. 아멘. 여러분, 엘리사의 표적 하나하나를 앞으로 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연구를 하는지 저도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모든 표적과 이적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과 관련이. 아멘.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확실성이 어떻게 될까요? 확고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똑같이 알고 있는 복음이지만 더 신뢰성이 가고 더 확고하게 되고 더 믿어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치는 이 표적은 의의 교사가 가르치는 완전한 복음의 모델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나만을 고치는 과정에서 오늘날 우리가 깨닫고 있는 완전한 복음이 이 이적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아는 기별인데 이것을 좀 더 새롭게 확신을 가져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이 나만의 병을 고치는 이 나만이 무슨 병에 걸렸습니까? 문둥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문둥병은 뭘 상징하죠? 죄 아닙니까? 죄의 문둥병. 오늘날 문둥병 안 걸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나만을 고친 것은 우리를 고친 것을 상징합니다. 아멘. 우리 나만입니다. 우리가 다. 아멘. 나만이 신분이 뭡니까? 군대장. 장관입니다. 장관. 장군. 군대 장군. 이 보통 장군이 아니고 군대 총사령관. 그런데 우리는 뭐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 장군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장관 되죠. 장군 될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다 장군들이에요. 왜 장군인지 압니까? 자존심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 이 세상에 둘 데 없는 장군입니다. 누구한테도 지지 않는 장군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아무리 비천하든 아무리 아주 출세한 사람이든 자존심 하나만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장군들이에요. 자존심 싸움에는 안 집니다. 그래, 뭐 가만 보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장관이지. 나만 장군, 틀림없는 나만 장군들이. 자존심 대단합니다, 우리. 확실하죠? 예, 확실합니다. 그런데 장군은 장군인데 무슨 병에 걸려버렸어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우리 문둥병에 안 걸렸으면 대단할 겁니다, 그죠? 맞아. 죄가 있으니까 어떨 때 좀 겸손한 것 같기도 해요. 죄가 나타나지 않으면요, 세상에 없는 장군이라. 그렇지. 장군들입니다. 그런데 문둥병이 걸렸어요. 이 남한 장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남한 장군이 문둥병인데 누구한테 이야기를 듣습니까? 여기 5장 1절에서 쭉 읽어보면 전쟁 나갔다가 포로로 잡아온 작은 계집아이, 그 아이에게 소문을 듣습니다. 아,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 선지자가 있다. 그는 문둥병을 고침을 못 받는데 아마 그거는 고칠 거다.
이거는 정확한 겁니까? 소문입니까? 소문. 여러분 소문. 아버지. 여러분 복음은 소문이에요. 아멘. 복된 소문이라니까요. 아멘. 그 선지자만 만나면 아마 어쩌면 주인의 문둥병도 어떻게 해요? 고칠 수 있을 거다. 근데 그게 이 나만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게 믿어졌어. 맞아. 그게 믿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이 선지자를 만나기 위하여 왕에게 재가를 얻고 지금 찾아옵니다. 많은 선물을 가지고 고쳐주기만 한다면 모든 걸 다 줄 아낌없이 선물을 가지고 지금 왔습니다. 자, 이런 모든 과정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소문 듣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소문 듣고요. 그렇죠? 우리 다 소문, 여러분 우리도 참 나만처럼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소문을 믿고 이곳까지 여러분이 지금 와서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소문 듣고 올 때는 이 나만 장군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내가 가면 내가 그래도 장군인데 아마 나를 비록 내가 문둥병에 걸렸지만은 아주 거창하게 이래 나를 맞이해 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온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10절에 보니까 나와 보지도 않고. 엘리사 집에 도착을 했는데 엘리사가 나와줍니까? 안 나와요. 종을 보냅니다. 종을 보내가지고는 하는 기별을 줍니다. 종을 통하여 기별을 듣게 됩니다. 이 나만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이게 기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리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게 되리라. 기별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소문 듣고 와가지고 엘리사 직접 만나냅니까? 여러분 엘리사 만날 수 있나요? 엘리사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다 뜻입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름이에요. 엘리사라는 것은. 하나님 여러분 못 만나죠? 누구 만납니까? 종 만나잖아요. 다 종. 하나님의 종 만나가지고 뭘 듣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다고. 그런데 이 기별이 나만 장군의 마음에 어때요? 전혀 자기 생각하고는 맞잖아요. 그걸 어떻게 믿어?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걸 어떻게 믿느냐는 거죠. 세상에 그래도 내 병을 고치려면은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직접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뭐 향불을 피우든지 뭐를 하고 뭐 좀 거창하게 해서 이렇게 할 줄로 자기는 생각하고 왔어요. 그런데 종이 나와서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 그러면 깨끗하게 나을 겁니다. 기별만 주고는 사원도 들어가 버립니다. 뭐 어쩔 겁니까? 자, 여러분 이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만이 어떻게 합니까?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무슨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여러분이 복음은 여러분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여러분의 생각과 같지 않아요. 전혀 의는 여러분의 생각처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뭐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아닙니다. 복음은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은 같지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화가 나서 저 내 나라 고국의 다메섹에는 얼마나 깨끗한 물이 흐르는 강이 있는데 거기서 씻지 내가 뭐라고 이곳까지 와서 요단강에 저 황토물에 내가 뭐라고 할 것이냐.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내 생각에 내 생각에 그렇다고 말했다. 내 생각. 참 내 생각이 대단한 문제. 그래서 참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또 다른 차원의 기별입니다. 또 다른 과학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몸을 씻으면 어떻게 된다? 낫는다. 뭐 왜 낫는지 설명도 없고 아무 구체적인 어떤 믿을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이 엘리사의 기별은 이런 기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입니다. 니고데모를 만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뭐 하지 않았냐? 거듭남의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가르쳤잖아요. 크신 교사이신 예수님께서 의를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니고데모가 이러쿵저러쿵해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나중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살리라. 멸망치 않고 살리라. 자, 이 기별을 구원을 얻도록 하겠다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복음인데 다른 이유 없어요.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 예수님도 우리 인간과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는데 그를 쳐다보면 영생을 얻으리라. 더 이상한 거. 안 믿어지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만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의 방법은 뭡니까? 요단강에 가서 씻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의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님 쳐다봐. 믿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저를 뭐하면? 믿으면 다른 거 없습니다. 뭐하면? 믿으면 믿으면 무엇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가서 씻으면 나으리라. 너희가 쳐다보고 믿으면 나으리라. 동일한 기별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나만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씻는 거. 들어가서 씻는 거. 요단에 가서 씻는 방법은 없어요. 그게 요단 강물이 무슨 효험이 있는 겁니까? 그건 효험이 없다는 걸 누구도 다 압니다. 그런데 믿을 때 그 말을 믿고 순응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믿으면 갈까요? 안 가죠. 나만이 안 믿어 갈까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나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갔다는 것은 뭐 했다는 말입니까? 믿었다. 믿었다. 그러니까 나만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은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엘리사의 기별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밖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 얻을 길은 없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과학과 어떤 이치적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뭐를 믿으면? 엘리사의 기별을 어떻게 하면? 믿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무엇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처음이요 마지막 기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처음으로 주신 기별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이고 이 성경의 마지막 기별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기별. 아멘. 그 과정은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를 믿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말씀이 주어져 있지만 목적은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을? 하나님 말씀. 말씀을 성경 66권 예언의 신이 많이 있지만 모든 목적은 말씀을 믿도록 하는 겁니다. 아멘. 네. 안 믿으니까 믿도록 하려고 이런 말 저런 말 하신 것이지 목적은 하나입니다.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믿도록. 예언의 신이라는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원고 50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는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전부다. 아멘. 우리가 인간을 구원받는 일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라고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전부다. 아멘.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라는 말을 다시 바꾸어 말하면 문둥병을 낫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다? 들어가야지. 물에 들어가야지. 믿고 믿는 것이 전부라는 겁니다. 예. 믿는 것, 여러분 교육과정으로는 믿는 겁니다. 예. 믿지 않으면 가지도 않을 것이고 물에 들어갈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작도 믿음이요, 마침도 뭡니까? 믿음이에요. 이것이 엘리사의 첫 번째 기별이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별. 여러분,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성경 마지막 책 아닙니까? 아, 그렇죠. 여러분, 마지막 책 몇 장이 마지막이죠? 22장. 22장의 기별을 한번 보자. 22장 17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과 친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며. 예, 이게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 기별입니다. 인간에게 주는 기별입니다. 뭐라고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다 오라. 그리고 값없이 어떻게 해요? 생명수를 어떻게 해라? 받으라. 믿으라. 받으라.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인류에게 전하는 마지막 기별입니다. 누구든지 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라, 듣는 자도 오라. 그리고 값없이 생명수를 어떻게 해라? 받으라. 믿으라. 이것이 전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21장 6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계시록 21장 6절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어떻게 해요? 값 없이 주리라.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그 말. 이게 시작의 기별이요, 마지막의 기별입니다. 알파의 기별이요, 오메가의 기별입니다. 믿는 자는 그렇게 모든 것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믿음에 대해서 오늘 좀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데요. 부모와 교사에게 보내는 기별 385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순간이라도 굿속의 과학을 가르치는 것을 중지하실 수 없었다. 뭐를요? 무슨 과학? 굿속의 과학. 여러분, 굿속의 과학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과학입니다. 믿음의 법이 굿속의 과학이에요, 여러분. 아멘. 예수님은 이 굿속의 과학을 가르치는 일을 중지하신 일 합니다.
주님의 시간, 재능 및 주님의 일생을 사람을 구원하는 구속 사업을 완수하는 수단으로만 이해되고 사용되었다. 이걸 갖다 구속의 과학이라고. 여러분, 그 믿음을 갖다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로마서 5장 7절입니까? 몇 절이죠?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로마서 5장 7절이 아닙니까? 내가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느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 그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슨 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요? 믿음의 법으로니라. 네, 그게 몇 절입니까? 로마서 5장. 네? 한번 찾아보세요.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래서 믿음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법이 뭡니까? 법이라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법입니다. 법대로 되죠. 3장 27절입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의 법이. 믿음이 법입니다, 여러분. 아멘. 믿음은 법칙이에요. 이것을 제가 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은 법이요, 믿음은 법칙이다. 믿음은 구속의 과학이다. 여러분, 과학은 증명을 하면 할수록 증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반드시 되는 것이 과학이고 법칙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은 법입니다. 믿는데 왜 그렇게 되나? 이 믿음은 법인데 누구의 법이에요? 누가 만든 법이에요? 하나님의 만드신 법이에요. 그건 인간의 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만든 법이에요. 그러면 그 법대로 우리가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나만이 이제 이걸 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5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뭐대로? 말씀대로. 자, 내려갔다는 것은 그 마음에 뭐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믿었다는 거예요. 뭐를? 나을 것을 믿었다. 물론 그것도 믿었지만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엘리사의 하나님의 사람의 기별을 믿었기에 내려갔다 그 말입니다. 그 기별을 안 믿었다면 내려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뭐를 발견하게 되느냐면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만의 믿음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를 버리고 뭐를 버렸을까요? 내 생각을. 여러분, 믿으려고 하면 뭐를 버려야 될까요? 내 생각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은 버리고 그 말씀만을 믿는 것이 무엇이다? 이런 공식이 나옵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기별을 믿는 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다. 이런 공식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이건 법이에요. 법이에요. 이것을 오늘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창조하셨을까요?
시편 33편 6절에 보면 기록하셨습니다. 자세히 기록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시편 33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무엇으로?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이루었더라. 자, 성경은 모든 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다? 말씀으로. 말씀으로. 오늘 이 믿음의 법칙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특권이에요. 오늘 믿음의 법칙을 한번 배워보자고요. 네, 믿음의 법칙. 하나님의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뭐다? 참 믿음이요. 그것이 법칙이다. 그렇게만 되면 분명히 어떻게 돼요? 영생으로 남는다. 이게 법칙이에요. 나만이 보세요. 내 생각을 버리고 그 종이 전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니 어떻게 되나? 나았다. 이것을 공식으로 만들어 보면 내 생각 버리고 말씀을 믿는 것이 무엇이다? 영생이다. 그것이 법칙이에요. 요 관계만 이루어지면 분명한 거예요. 이것을 오늘 한번 배워보자고 말이죠. 자, 모든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하나 배워야 될 거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겁니다. 아는 거지만 새롭게 한번 배워보자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 황준호 형제는 창세기 1장 1절이 무슨 말인지 기억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들어낸가? 2절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창세기 한번 다 같이 펴봅시다. 땅이 온전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3절 뭐라고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게 뭡니까? 말씀하시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시면 어떻게 해요? 빛이 있었고. 자, 흑암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어떻게 돼요? 빛이 있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하시니 캄캄한 곳에서 뭐가 생겼습니까? 빛이 있어. 하나님은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져. 그대로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고. 자, 6절에 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니. 오늘 이 믿음의 법칙만 여러분 배워버리면요, 여러분의 믿음은 일치월장을 할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이 법칙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말씀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 법칙을 여러분, 법칙이라는 것은 이치가 들어있는 겁니다. 아멘. 그 이치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은 엄청난 능력의 믿음으로 변화됩니다. 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뭐가 있으라?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하늘을 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하니까 물과 물이 쫙 나누어지고 공간에 뭐가 생깁니까? 하늘이 생겼어요. 무엇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한 겁니다. 자, 또 9절을 한번 봅시다. 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크게 읽으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 묻이 드러나라 하시네. 그대로 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천하의 물은 어떻게 해요? 다 한 곳으로 가고 땅이 드러나라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되냐? 되니라. 말씀하니까 그대로 되고 말씀하니까 그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자 11절도 봅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자 되어 땅은 드러났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불가시. 각종 과목 식물과 과목이 내라 내가 말씀하시니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그대로 되어버립니다. 오늘날에 있는 이 지상의 수많은 식물들이 말씀하시는 땅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되는 뭐가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4절 또 하나 볼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자, 하늘에 뭐가 있으라? 궁창 궁창이 있고 거기에 또 뭐가 있으라? 광명이 광명이 있는데 몇 가지 광명을요? 주야로 주야를 다스리는 광명이 만들었어요. 그게 뭡니까? 해와 달 아빠가 해와 달을 의미합니다.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오늘날의 저 태양이 그 저 6,000년 동안 끊임없이 이글거리고 타는 저 태양이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말씀. 오늘날 진화론자들은 태양이 뭐 언제 생겼다고요? 뭐 수십억만 년 전에 뭐가 어떻게 돼? 나도 설명도 못 하겠어요. 어려웠어요. 그렇게 생겼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으로? 말씀. 태양과 달이 만들어지고 별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만드는 것을 무엇으로 만들었다? 말씀으로 만들었다. 아, 정말 놀라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무엇으로만 하신다? 말씀으로만 하신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는 방법은 오직 무엇으로만 하신다? 말씀으로만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대로 되는. 믿으면 어떻게 되리라? 그대로 된다. 이게 믿음의 법칙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이게 엘리사가 보낸 기별이 그 기별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기별이에요. 네가 가서 어디에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나버리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왜? 그 말씀이 누구의 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거 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정말 믿어요? 아멘. 여기에 있는 약속을 믿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믿으면 그렇게 되리라. 되리라. 아멘. 이게 믿음의 법칙. 왜 구원 얻느냐? 말씀이 구원 얻는다고 하니까. 이유가 뭐 있습니까? 왜 우리가 문둥병이 났습니까?
말씀이 그랬으니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를 찾게 될까요? 말씀. 말씀을 찾아야죠. 여러분,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마음을 믿는 것은 믿음 아니에요. 그건 미신. 말씀을 아닌 것을 믿는 것은 다 미신이에요. 우리 저 우상성인 것으로 다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미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뭐를 믿는 것만이? 말씀만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왜? 말씀은 그대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니까. 이루어집니다. 이게 엘리사의 기도입니다. 왜 엘리사가 안 나왔을까요? 나오면 안 돼요. 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와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종을 통하여 기별만 보내는데 그 기별은 기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 복음의 과학이에요. 자, 1888년에 기별자들이 이 주제로 설교를 한 겁니다. 저도 그 사람들한테 배웠어요. 여기 존스가 1899년에 리버앤드 헤럴드지에 1월 17일짜리 이런 말씀을 한 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오직 말씀으로 말씀만 하시면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재창조가 되는 구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창조나 재창조나 동일하다. 왜? 하나님의 일은 무엇으로만 하시니까? 말씀으로만 하십니다. 동일하다. 그의 말씀은 창조하실 때의 말씀이나 구속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 다 같은 말씀이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도다. 그러므로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그런데 그 믿음이 뭐를 믿는 믿음이어야 할까요? 말씀을 믿는 믿음일 때 그대로 됩니다. 실상이 됩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믿으면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믿지 않아요. 말씀대로 믿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믿음의 특성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특성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행사하는 법도 무엇이냐면 오직 어떤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만 의존해야 된다고요? 말씀만을. 여러분, 오늘 아사왕이 성문도 짓고 성곽도 짓고 아주 전쟁 준비를 철저하게 하기는 했지만 그걸 의존했나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배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뭐도 하고 노력하고 뭐 할 건 다 했지만은 그거 의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기는 해야 돼요. 그러나 그걸 의존하면 안 돼요. 뭐만 의존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신뢰.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것은 말씀만을 신뢰. 이것이 믿음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거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왕왕 뭔가를 많이 해놓으면은 뭐를 의존합니까? 그만 내가 이루어 놓은 어떤 무엇을 신뢰하게 됩니다. 뭐 의존하기보다는 말씀을 의존하기보다는 내가 이루어놓은 그 무엇을 의존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되 말씀만을 보존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인내를 배워야 하는데 성도들의 뭐가 있나니? 인내가 인내가 필요. 인내는 뭡니까? 인내를 배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내.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이런 답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만을 의존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당히 좀 헷갈리는 것 같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는 그 말씀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만을 또 믿어야 돼. 의존하는 것이죠. 여러분 뭐밖에 없는 겁니까? 오직 말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도 뭐를 의지해야 되나요? 왜? 말씀하는 것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으실 거지. 그래 하면 좀 헷갈립니다. 그 말씀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만을 의존하는 것이다. 물론 그게 예수님을 의존하는 거죠. 왜?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맞기는 맞는데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해되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라.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직 그 말씀만을 또 뭐 하는 겁니까? 의존하며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말씀을 이룬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믿음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언약만 하나 발견되면 이거는 누구 겁니까? 이거는 보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땅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다가 보화를 발견해요.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을 누구 겁니까? 내 겁니다. 자, 놀라운 보화 내가 여러분 소개를 자주 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 이 보화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6장에 17절 18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다. 자,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놀라운 약속을 줬는데 하나님은 뭐를 하지 못한다? 거짓말을 못 하시나?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십니까? 못 하십니까? 우리 백자매님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십니까? 못 하십니까? 안 하시는 게 아니고요.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합니까? 못 합니까? 거짓말 잘하죠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거짓말을 안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안 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거짓말을 못 하십니다. 왜 못 할까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말하시면 그대로 되어버리니까. 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찾아서 그 약속을 주장하면은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믿음의 법칙이네. 그게 믿음의 법칙입니다. 아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두 가지가 그래서 하나는 거짓말을 못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와. 변치 못할 맹세로 보증한 게 있습니다. 뭐로 맹세했습니까? 아들의 생명으로, 십자가로 맹세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려서 말씀에 보증을 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의 아들의 피로 맹세하신 그 말씀을 안 믿는다면 뭐를 믿겠습니까? 확실합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이요, 믿음은 그겁니다. 뭐를 믿는 것이라고요? 말씀. 말씀 그대로. 그러면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 진다. 왜 안 되노? 여러분, 이런 말이 이제 앞으로 안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안 되긴 왜 안 돼요? 말씀 그대로 되는데. 이 법칙을 모르면은 그렇게 돼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457페이지 방도 보면 하나님의 진리가 명상과 묵상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 진리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들에게 주제가 되어야 한다. 그는 성경을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간주해야 한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누구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들려주는, 신이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받아들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법칙을 알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보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야, 놀라운 거죠? 놀라운 겁니다. 오늘날 뭐 그걸 어떻게 믿나, 예언신을 왜 믿나, 뭐 이런 말을 아주 뭐 정말 그거는 법칙을 모르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법칙을 아는 사람은 그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뭐예요? 이건 놀라운 보화입니다. 땅속에 감춘 보화가 그겁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보화를 쌓느니라. 놀라운 거죠. 음성으로 간주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그는 신적인 지혜를 발견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이 믿음을 배우게 되면 신적인 지혜를 여러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성경을 보면 성경이 달리 보인다니까요. 신적인 지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모든 구원 없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지식이다. 이것은 품성을 변화시키는 지식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믿으면 품성이 변화돼 버린다니까요. 예. 문둥병이 나와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오늘은 구원하는 단순 진리만 이야기하는데 다음 한식일은 제가 여러분, 문둥병이 아직 여러분이 있어요, 안 남았어요? 있어요. 아주 있어. 가만 보니까 문둥병 아직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7번 씻으니까 나왔어요. 깨끗하게 나버렸어요. 아직 여러분 그렇게 나았다고는 말 못하죠. 구원 얻은 것은 이제 확실해요. 네, 말씀은 어떻게 되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문둥병이 남아있어요. 여전해. 3번을 씻었는데 아직 문둥병이 그대로 있어요. 완전히 나을 때까지 씻어야 되는데 7번 씻어요. 그 7번 씻는다는 의미는 다음 한식을 좀 더 연구해 봅시다. 이 구석이 과학이거든요. 깊이 연구하면 할수록 여러분 폭발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자를 연구하게 되면 조그마한 물질 속에 어마어마한 힘이 들어있다는, 여러분 그게 원자 과학 아닙니까?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면 녹아버리는 이 눈 한 줄만 하면 뭐 어마어마한
수많은 세대의 아파트를 얼마 동안 떳떳하게 하셨다 합니다. 원자의 힘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원자 핵까지 한번 연구에 들어가 보자고 말입니다. 들어보면 그 물질, 우리가 보는 물질이 그 속에 어마어마한 파워, 능력이 들어있는 겁니다. 물질 속에. 그것을 여러분 발견하면 믿음은 강력이라 그랬죠. 초강력입니다. 말씀을 세밀하게 연구해서 얻어지는 것은 저 강력한 원자력보다 더 강한 그런 힘 있는 믿음을 우리도 소유할 수가 있다. 놀라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연구해 봐야 돼요. 이 지식은 우리가 보는 이 말씀 속에요,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네. 생활 속으로 받아들이지면 이것은 영혼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재창조시킬 것이다. 아멘. 무엇이? 말씀. 말씀과 믿음이 잘 조화를 이루고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고 누구의 형상으로? 예수님. 그리스도 형상으로 재창조되고 예수님. 이것이 믿음의 법칙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만을 통해서 정말 저는 이 열왕기하 5장에 특별히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이 말씀이 참 좀 깊이 새겼으면 좋을 것 같아요. 5장 14절입니다. 산단한 식물은 장성. 열왕기하 5장 14절. 나만이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뭐대로?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믿음을 배워서 어린아이와 같은 새 살을 가진 순전한 완전한 변화를 입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나만은 나았습니다. 우리도 나만이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우리도 낫습니다. 나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믿음을 나만이 이 믿음을 배웠어요. 우리 모두 이 믿음을 배웠어요. 정말 나만과 같이 완전한 변화를 이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